그렇게 열심히 쓰나?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감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남자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에 대한 유래를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당대 기원전 490년 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리우스 대제가 그리스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희들 무조건 우리 페르시아에게 항복해라 하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붙잡아서 우물에다 집어넣고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대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용병 10만 명 그리고 전함 600척 기갑 1만 명 대규모의 군사력을 그때 다티수 장군에게 맡겨서 아예 아테네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에 야, 이 큰일 난 거예요. 당대 병력으로 기껏해 우리는 한 1만 명 정도가 밖에 없는데 10만 용병을 10대 1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현대 무기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훈련 정도도 그렇고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때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스파르타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스파르타에게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스파르타에서 무슨 소식이 왔느냐면은 우리는 보름에 달 뜨기 전에는 절대로 출병할 수 없다. 15일을 기다려라. 야, 이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 1만 명의 용병을 갖고 정말로 계략과 전략을 꾸며서 이 대군을 협곡으로 끌고 들어와서 아주 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역전시켜서 이겼습니다. 그때 이 마라톤 평원리에서 그 지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승리를 한 승리 승전보를 부지런히 이 아테네 본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달리기 선수였던 이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팍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 승전보를 전하고 먼 길을 42km를 뛰어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너무 탈진한 상태 속에 죽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올림픽에 이것이 1회 아테네 올림픽의 스포츠 경기로 제정이 됐고 지금 90년 이상 1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저희 아주 올림픽 경기 중에 꽃이라고 하는 이 하이라이트 올림픽 마라톤이 아주 흥행되고 인기리에 지금 마라톤 선수들은 시간 단축하느냐고 각종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 마라톤 기록자들이 배출되고 상급도 두둑하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지구촌에서 마라톤 경기에 출전도 안 하고 아예 자기 나라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없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란이 자기에게 그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10만 명 갖고 1만 명에게 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굴욕적이고 치욕적이에요. 그래갖고 페르시아가 자기의 원조 국가다 그래가지고 이란은 지금도 아예 마라톤을 하지 않고 1974년도에 이 테헤란에서 아시안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아예 마라톤 경기를 빼버려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마라톤을 싫어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쁜 소식. 도저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환경이 역전되어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역전의 기쁨을 전할 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되지요. 어떤 사람은 병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서 이제는 시한부 생명을 걸다가 극적으로 퇴원하여 생명을 건질 때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금년 한 해 길 열어가면서 우리는 제목 따라 오늘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되고, 좋은 소식을 가져와 누리기도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낫고 미래가 더 소망찬,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기대하는 것이 모든 우리에게 정말 기대치죠. 다 갖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주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사람의 발이 매우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을 갖고 막 산을 넘어오며 헐레벌떡 달려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이 최고의 그 발이 매우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이 세인들이 모두가 기대하고 공감하며 정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먼저 활동하던 이 이사야인데도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주 참 거울 보듯이 환하게 예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메말랐던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저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며,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어떤 죄라도 그는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좀 무가책에 만들어 주시며, 메시아의 시대의 환상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소식을 접하고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드립니다. 지금 오늘도 많은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1번으로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의미,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예수 믿는 의미를 깨닫고 믿으면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믿어주면 좋다는 뜻에서 손해볼 거 없다, 그러는 식으로 예수 믿지 말고 예수의 믿는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미는 우리가 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뭔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미래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삶의 묘미를 느끼며 저 신바람 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정신 분석학자입니다. 그분은 의미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 사람에게는 의미를 부여하면은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보다 더 활력이 있고 상당히 삶을 진부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을까? 왜 교회 가야 되는가? 참 막연하잖아요. 그냥 믿어두면 좋을 것 같아. 천국이 있을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믿어두자. 아니잖아요.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그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어느 날 은퇴한 후에 한참 만에 왔는데 굉장히 얼굴에 수심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상처를 했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울적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고 꼭 죽고 싶은 생각뿐이야. 매일같이 아내 생각에 눈물겨하며 밥맛도 없고 어디 가기도 싫고 아내 때문에 도저히 내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겠네. 그래서 이 노 스승이 이렇게 정말 저렇게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시름시름 저렇게 살다가는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가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뭘 바꿔서 생각하는가? 사모님이 살아계시고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사모님은 지금 어떤 상태를 하고 계실까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그렇지, 그 여자는 아마 나보다도 더 상심이 되어서 아마 죽었을 거야. 그렇지, 내가 당하는 게 낫지. 그분이 가고 집사람이 먼저 가고 내가 고통받는 게 낫지. 내가 죽고 그 사람이 남아서 고통을 받았다면 아마 더 견디지 못하고 더 괴로워했을 거야. 그러더니 아유 잘 있게나 하고 악수를 하는데 들어올 때 악수하는 것보다도 힘이 팍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뭘가 달라진 거예요? 깨닫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삶을 우리에게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모님이 당하는 고통, 그는 더 심약하고 마음이 여렸기에 내가 죽어서 내가 먼저 갔다면 그는 더 견디지 못하고 어려워했을 텐데, 다행스럽게 내가 먼저 살고 그가 먼저 죽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낫지 하면서, 그래 내가 당하는 게 고통이 낫지 하면서 다시금 삶을 새롭게 살아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과 의사한테 시력 검사를 갔더니 아이고 눈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안경 끼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 이렇게 안경을 맞춰준 거예요. 저 2.0이었어요. 그는 내가 보이지 않는 눈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안경을 만들어줬는데도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그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 치료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예수만 접하면은 사막의 길이 나고 샘물이 터지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예수이길래 하고 한번 예수를 연구해볼,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고 나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선지자고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과 다리를 연결해서 내 죄를 사함 받게 해주신 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4대 성인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지상에서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를 믿는 조건 속에 하나님이 무죄로 선전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줬고, 더불어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매일같이 그분이 선지자가 되셔서 나에게 목사의 입을 통하여 또 성경책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되고 알게 해주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나에게 홀로가 아니라, 나는 막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를 보호해주시는 나의 왕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가치가 크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 홀로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어둠의 길을 갔고 아무리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줘서 어디를 가든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신바람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한 해 길 우리는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함구하지 말고 나가서 힘써 전파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절에 보니까 7절 끝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통치자의,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가장 보장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통치를 받지 마십시오. 사람의 어떤 사람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알려주신 소식을 받고 하나님을 철저히 모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소식. 아멘. 1945년 8월 15일 온 나라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일본 천황, 그는 울음 섞인 소리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일본에 압제받던 대동아 전역에 모두가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는 태극기를 휘둘며 온 전국 방방곡곡에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는 이 평화에 늘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압박과 서름과 제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에서 벗어난 것,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70년 후에 거기서 해방된 것,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제약에서 억눌려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끄집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제약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구속된 것, 이것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최고의 평화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어서 이 분단이 하나 되는 통일의 소식도 가장 평화의 소식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제약으로부터 진정한 화평, 평화로운 삶이 된 것을 가장 귀한 소식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무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도 기쁜 평화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시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만 받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공동묘지를 걸어가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며 신바람 나는 찬양 부르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무서워서 못 나온다면 그 예수는 아직 잘못된 예수예요. 진정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왜지? 그분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어제 철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한다는 것만큼 신바람 나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님이 한 번은 왕자가 몰래 혼자 평복을 입고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 나갔다가 험곡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고 소리 지르는데 가물가물 무슨 사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까 구덩이에 웬 사람이 빠져서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밧줄 끄집어서 집어던져가지고 밧줄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임시조치해서 나중에 신분을 알아보니까 아유, 임금님 아들이 왕자예요, 왕자. 그걸 후에 알고 나서 임금님께서 큰 하사를 하려고, 야, 너 소원이 뭔가 소원을 아래라 내가 다 들어주리라 그랬더니 이 마음 착한 농부가 아유,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아들인 왕자를 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온데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하고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기특한 사람이 있는 거.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야 마음이 편하겠다. 뭔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그렇다면은 임금님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대단한 것을 원하지도 않고 하룻밤 묵어 가자고 부탁을 하니까 야, 그다음부터는 이 어전 회의에 지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첩첩산골에 가려면은 그 가마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 오솔길을 큰 대로로 내야 되고요.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놓고요. 이 초가상권 그 오도막 집에서 어떻게 왕을 주무시게 해요? 그러니까 집을 다 뜯어내고 다시 큰 기와집을 짓고요. 아니 그렇게 기와집만 짓고 있으면 뭐예요? 창고에다가 무슨 오곡백과가 들어있어야지 임금님이 한번 열어보면은 그래도 흐뭇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창고마다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애양간에 또 을수인연스럽게 놔두면 안 되니까 큰 황소를 매놓고 돼지우리에 돼지가 꿀꿀거리게 만들고 닭장에 닭이 있게 하고 그리고 논마지기 밭대기를 그냥 좋은 옥토밭을 사가지고서 그 집에다가 다 주고 나서 임금님이 하차하신 거예요. 그래 농부는 아니 나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임금님이 하룻밤만 와 주무시면 되겠다고 그랬지 내가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랬냐고.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구차한 내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구차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화평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소리는요, 통치를 받는 소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시켰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조건 속에 어떤 누구든지 예수를만 믿기만 하면 내 죄사함하고 그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죽음의 저 사각지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귀한 소식을 접하도록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기가 이런 데 때문에 줘서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아멘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분 상승에 대해서 늘 자존감을 갖고 뽐내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 파수꾼의 소리를 발해야 돼요. 파수꾼으로서의 소리를 발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두 가지를 해요. 파수꾼은 전달자의, 그보다 더 높은 자의 명령을 바로 전해줄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위험 요소들을 감지하고 온 백성에게, 임금에게 빨리 경고의 소리를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파수꾼이 해야 될 임무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평화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 소식을 주변 사람에게 나발불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서 6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전달자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그대로 옳게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각심을 위해서 일깨워주는 소리를 내야 돼요. 경각심을. 파수꾼은요, 누가 뭐래도 외부의 침입이나 위험 요소를 빨리 전해야 돼요. 여러분, 밤에 옆집에서 불이 나는데 자기 몸만 살짝 빠져나오면 되나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불이야, 그러면 나면 안 되잖아요. 불 났으면은 화급하게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서 잠자는 사람을 다 깨워가지고 안전지대로 피신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나만 깨어나갖고 살짝 빠져나오면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듯이 파수꾼은 도둑이야, 적이야, 불이야 소리지는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팔수로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다, 우리는 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뻔히 가면은 낭떠러지기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아이고 뭐 지가 갖고 싶은 대로 가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태평한 마음으로 남편들을 놔두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요? 그런 화급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뭔가 모르게 우리는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십시오. 왜 그래요? 패배자, 죽은 자, 이제 완전히 멸망자인데도 뭔가 모르게 착각하고 자기가 무슨 개선장구처럼 폼내고 다니는데 아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의미 깨달음을 갖고 우리는 금년도에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 에스겔서 33장 2절 6절에도 우리가 경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그것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소리치지 아니하고 그걸 입 다물고 있어서 거기에 화를 당한다면 그 안에 화를 당한 만큼의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장 땅에 기장복음화의 기수의 역할을 하고 깃발을 흔들고 소리치고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소리쳐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 같은 거린이 되지 말고 거인이 되어서 우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고 기수의 역할을 옳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예, 안 찾으실 모양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물려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삼키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소리쳐서 더 한 생명이라도 건지는 저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축복의 소리도 전해야 됩니다. 위급한 화급한 소식도 전해야 되지만 축복받는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읽을까요? 본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가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거요. 회복의 소식. 정말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전했습니다. 뭐요? 당대에 이사야가 이 이사야를 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내일도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 포로민으로서의 노역을 감당하며 주는 것을 먹으며 자유도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이사야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서 이들에게 신바람 나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소식을 전할까? 시편 137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강변이 있는데 고국하늘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언제 가고 볼거나, 언제 고향 가볼 거나, 여기서는 죽어서 이 땅에서 이국 땅에서 내 뼈를 묻힐 것인가, 고개 가서 시온성에 가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볼 거나. 여러분 요새도 추석이나 구정 때 되면은 통일전망대 저 자유 일산 저자 위에 올라가서 북한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는 이산 가족들이 많아요. 지금 이산 가족 상봉한 프로는 10% 미만이에요. 90%가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가운데에 온갖 나이가 80 후반이 접어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고향을 가볼 기회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양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회복되었습니다 한다면 그 이산 가족들,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처럼 우리는 이미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고 이제는 천국과 거리가 멀었고 구원과의 거리가 먼 완전히 멸망 버려진 존재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루살렘의 회복처럼 우리가 가지 못할 땅에 다시 가볼 수 있는 영광된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성에 언제 가볼까? 그러면서 울었는데 7절을 보니까 시편 1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우리가 굴욕적인 적들을 쳐서 이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5절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너무너무 고향을 가고 싶어서 그의 간절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간절함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사야는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먼 미래의 천국을 앞당겨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릴 나의 존재를 느끼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된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과 나는 회복된 존재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다 회복된 거예요. 아멘. 금년 한 해 길 여러분들 막힌 것이 뚫어지며 안 되는 것이 대개하며 소래문 것으로 됐자는 회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성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패역했던 내가 달라지고 개팍했던 성격이 변화되고, 요새요 자기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는 뉴스가 너무 빈번하게 나잖아요. 9개월 된 거를 배를 쳐서 죽이고, 11살짜리를 굶겨서 큰 뼈만 항성해서 16kg짜리를 만들어 놓고도 인면수심이라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동물도 제 새끼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왜 자기 속에서 난 자식들을 그렇게 학대하며 죽입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가 있었다면, 그분들 안에 예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들이 공동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아직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죽음의 도탄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구나 생각하면은 우리가 느슨한 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전도지 한 장도 기도하면서 정성껏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회복된 거예요. 내 자신의 나를 내가 알 수 있게 된 것.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만들었고 코끼리는 코끼리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서 아무리 명심보감 대학 중용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잘 드릴 때 내 자신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에게 맡기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다하며 영원히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당신과 나는 새 것입니다.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다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새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새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존재로서 다시 한번 금년도에 힘있는 출발과 동시에 이것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부지런히 좋은 소식을 간직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믿음의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된 지 벌써 4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좋은 소식을 접한 자